오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참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 뭐라고 할까요? 어떤 마음의 표현이 잘 안 들어요. 제가 밖에 12시간 동안 나와 있었지만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이 스마트폰 하나로 참 그때그때마다 떠오르는 목사님 운전하면서 바로바로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함께 나눠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죠? 영국의 BBC 방송에서는 지금 그 중동의 시리아 전쟁을 거의 7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하네요. 잠깐 제가 계단에서 이렇게 보면서 근데 계단이 좀 춥대요. 좀 시간을 좀 보내려고 했었는데 밥도 안 먹고 여기 들어오니까 참 포근해 좋네요. 여러분들 연습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잠깐 들었는데 야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그죠? 7년 동안 얼마나 정말 그 시리아가 근데 물론 이제 잘 됐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시리아는 원래 과거에 수리아, 그다음 아수르 그쪽의 그 후손이래요. 그리고 그 다마스커스도 있고 이게 다 성경에 이사야에서도 다마색은 다 장차 황폐하게 되리라 이런 말도 있고요. 말씀이 계시고 그대로 되면서 어쨌든 지금 전쟁이 7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니까 참 완전히 소진되고 어린이들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고 처참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멀리 있어서 그렇지만 근데 성경에 보면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그 이스라엘의 그 조그만 성전을 점령하고서 못된 짓을 했어요. 그 조상들이.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는 꼭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라. 그러니까 물론 조상들이 죄로 왜 후손이 그런다고 하지만 후손이 죄를 회개하면 상관없지만 똑같은 악을 범하면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도 뭐 이게 대리 전쟁을 하고 있어요. 시리아에서 러시아와 그죠? 미국과 이란까지 이렇게 해서 다 대리 전쟁을 하고 있어서 얼마나 거기 노약자들과 이런 분들이 7년 동안 피폐 있겠느냐. 참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반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 조금 여러분 힘들더라도 예배 생활만이라도 잘 감당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으면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예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몸이 나온다는 것은. 그죠? 그리고 몸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을 드린다는 건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찬양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찬양이 계속 나오면 여러분들이 힘이 딸리지만 말씀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찬양하면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질서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강단에서도 말씀이 계속 나와야지만 찬양이 힘이 들고 또 어떤 찬양을 할 것인가를 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함께 하신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금요 찬양 예배는 참 아름답고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과거 여러분 우리의 임진왜란도 7년 동안이나 있었어요. 그죠? 우리나라 임진왜란도 7년 동안 있으니 이 참으로 잠 깨지 못한 우리 조선 이 나라가 얼마나 참 피폐했겠어요. 7년 동안. 그 다음에 또 정유재란이 또 있었고요. 또 일제시대 36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노스코리아가 지금 이상하게 트럼프를 만나자고 하고 트럼프는 뭐 또 간다고 하는 게 5월쯤에 만나자고 하고 4월쯤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이게 정신이 갑자기 이상하게 우리가 이게 뭐지 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했어요. 좋은 뜻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대량 전쟁은 있어서는 안 돼요. 저는 여기 앉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주님이 감동 주시기를 정말 6.25 같은 이런 대량 전쟁이 나서 피난길이 오르거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죽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또 우리의 자녀들이 군문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일은 사실 아무도 우리는 바라서는 안 돼요. 그렇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남북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이 깨닫고 교회가 깨닫고 그런 건 좋지만 그럼 자기는 어디 빠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적이면 그럼 그런 사람이 땅에 남으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나라를 하나님 좀 지켜달라고 하시고 정말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믿는 우리 자녀들 다 정말 이 고난의 세상을 부활해서 떠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생활하면서 기도의 잔을 더 채워 놓아야 되지 않나. 그런 게 바로 지금 우리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달에는 또 이스라엘도 말이죠. 70주년 기념일이 겹쳐 있고, 예루살렘을 수도라고 인정하는 미국의 대사관을 그리 옮기는 것도 또 그날 맞춰서 한다고. 참 이게 세상이 지금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과연 북한이 변할 것인가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사상적으로는 굉장히 거의 여러분들 외에는 희망이 없어요, 지금. 정치를 바라볼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에서 소홀히 하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저거 뭐 나라 이 모양인데 내가 뭐 해서는 뭐 이래서는 안 된다는. 우리는 더 강력하게 예수 믿음에서 지키다가, 오늘 이 본문을 잠깐 여러분의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1장 끝절의 부분은 그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는 빌립을 직접 부르시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 전에는 그 세례 요한의 두 제자인 안드레와 베드로가 사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나갈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할 때에 이 안드레와 베드로는 서로 형제인데 이제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 앞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이 끝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주님을 따르라. 참 멋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이라는 사람은 직접 예수님을 만났어요.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이 빌립이 되네요. 그죠? 뭐라고 했어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었어요. 근데 하나도 여기서 뭐 군소리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더라도 사실 예수님은 보통 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이 행동을 잘 보면 여러분, 거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바로 그렇게 되고, 또한, 빌립은 또 가가지고, 누구한테 이제 이 사실을 얘기했냐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전도했어요. 자,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전도한 게 45절에 나와 있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지금 구약 성경에 정통하고 있다는 거죠.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장차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진짜 왔다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했다는 내용은 없지만. 그러니까 지금 깜짝 놀랐어요. 나다나엘이 46절에 보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건 뭐예요? 프레주디스. 선입관을 갖고 있던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히 저 시골,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큰 인물이 안 날 거야 하고서 보통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나다나엘의 이 선입관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난 건 아니잖아요. 나사렛에서 자랐단 말이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죠? 베들레헴이잖아요. 근데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예요. 다윗이 태어난 그 왕이 태어난 나라가. 그 예수님도 사람으로 태어날 때 다 상징적으로 하늘의 왕이기 때문에 땅에서도 왕이 태어난 고장의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베들레헴이 왜 안 태어나고 무슨 메시아가 왔다고 하니까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기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것이 잘못은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히 성경이 이런데 이렇지? 그 주님은 이렇게 풀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제 만나주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니까 일단 그건 한번 가보자. 그러니 나다나엘이 이제 그 누구지?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도 나는 게 아닌다고 했는데 왜 누구지? 하면서 이제 가는 모습이 이제 오늘 그 47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건 아니고 나사렛에서 거의 제2의 2의 고향처럼 주님이 자라신 거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라고는 말은 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왕의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다 그 과정을 지금 받고 있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나다니엘을 제자로 붙잡는 말씀을 했어요. 47절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나다나엘의 성품은 예수님이 보기에는 진짜 간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그 성품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누구를 택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간교한 것은 뱀에게서 온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솔직해야 되고 간사함이 없는 사람을 여러분처럼 주님이 계속 쓰시고 동행한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본보기를 보여준 게 이
나다나엘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은 일단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2이라는 이 숫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 조직의 숫자예요. 그래서 24장로도 12인 24장로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13명도 11명도 아닌 12명을 뽑는 것도 다 이게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시아 왕국의 조직이거든요. 그래 나중에 이분들이 부활할 때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 예루살렘 성도 그 기초석이 12제자 이름으로 써 있잖아요. 그 문의 이름은 또 달라요. 그 문은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들이 거기 써 있어요. 근데 우리들도 사실은 이름이 있겠죠. 사실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동서남북의 각 지파라든가 12지파라든가 또 12사도의 그 성품과 캐릭터에 맞게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그 뒤로 쫙 줄을 서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 중에 들어오고 나가지 않을까 하시면서 12제자를 뽑으시는데 이렇게 직접 부를 때도 있고 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해서 또 이렇게 소개해서 가게 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을 오늘 나다니엘처럼 참 간사한 사람이 없구나. 너가 너를 그래 알아주시면서 주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있는 걸 봅니다. 48절에도 보니까 어떻게 나를 아시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그 좀 더울까요? 거기 좀 덥겠죠, 낮에는? 더운 데 좀 앉아가지고, 메시아가 언제 올까 고민하다가 주님을 불렀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 내용은 안 나왔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예수님은 알았어요. 거기 있는 걸 알았다. 그거 벌써 예수님이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아버렸잖아요. 그죠? 그걸 알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나다니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말이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드레하고 시몬을 먼저 그 세례 요한이 그 인도를 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근데 시몬의 이름을 뭐라고 지금 바꾸죠. 예수님께서 어제 42절에 보면 개바라고 바꾸잖아요. 근데 시몬이라는 뜻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갈대라는 뜻이 있대요. 시몬이라는 그 이름에. 근데 예수님께서 개바라는 것은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대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반석으로 나를 믿어라. 그런 뜻이고, 또 베드로는 그렇게 됐어요. 그죠? 신기하죠?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뜻은 응답받았다 여러 가지 뜻이지만 갈대라는 뜻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모든 속성을 또 활용하셔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데리고 영원까지 가실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마지막에 오늘 보면은 나다니엘이 결국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할 때 드디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적이는 아닐 수도 있지만 나다나엘에게는 예수님이 이 말을 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걸 알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인정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베드로도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백한 사람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교회로 여기까지 지어져 있고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에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다음에 마지막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와 하늘이 열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점점 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시를 하면서 메시아라는 걸 알려주면서 확실하게 제자들을 지금 부르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오늘 마지막 잠깐 생각할 것은 과연 그 나다니엘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예수님 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느냐는 성경의 기록은 안 나와 있죠. 여기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만 봤다고 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에 있는 기록으로 볼 때는 무엇으로 보통 해석하냐면 야곱이 여러분 그 광야에서 잠잘 때 그 꿈을 꾸잖아요. 그때 그 야곱의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잖아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말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미 이
나다넬이 때에 주님께서 한 많은 일들이 사실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위에 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록이 안 돼 있기 따름이죠. 기록이 안 돼 있는 것을 야곱의 사닥다리로 이렇게 풀어줄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때는 지금 주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땅에 계셨지만 천사들도 당연히 바쁘게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인간으로 태어나셨으니까. 그렇잖아요? 바쁘게 움직일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가끔가다 보여서 이렇게 천사들이 하늘 보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 예수님을 보호하시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데 천사들이 말릴 수가 없잖아요. 또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갔으니까. 근데 그것이 분명히 그때 있었지만, 자, 오늘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시대에 이 51절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저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여요. 하늘이 열렸죠.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리도 올라오라 하잖아요. 일단 그곳에 올라가니까 반모섬에 있는 그 요한이 무엇을 봤어요? 보좌를 봤고 그곳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고 어린 양 예수님을 거기서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다녀가신 2000년이나 되는 교회가 다 이제는 추수가 되어서 마무리될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이제는 정말 진짜 하늘문이 열리면서 우리가 이 육을 몸을 예수님처럼 완전히 부활해서 각자 이제는 주님 앞에 봉사한 대로 면류관을 쓰고, 여러분 죽음을 극복하는 것 같이 여러분 놀라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는 건 죽음을 이긴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 아무리 우리가 해도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님 믿고 부활하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죽음을 극복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남북한에 이런 전쟁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기 전에는 대량의 전쟁은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막아주셔야 됩니다라는 게 사실 저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6.25 같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과 꼴을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시고 이 시간은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가는 곳에서 찬양하고 우리가 믿음시키다 보면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면서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오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신 것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다 여러분의 육의 가족들도 다 여기 주님은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짧은 시간 주님께 다 맡기면서 이제 한 주간 금요일에 여러분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은 이제는 진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부르실 시대가 오고, 이제 하늘문이 잠깐 열렸다가 닫히면은 이 땅에 환란이 오는 것이고, 그 열린 문이 다시 열리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이 열리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땅으로 재림해서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변화한 몸으로 백마탄 주님을 타고 온다니, 이거 얼마나 꿈 같은 일이에요. 그죠? 예, 이 예수님을 꼭 우리가 사랑하고 아직 예수님 믿지 못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님은 절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